스코틀랜드의 한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 폭발 준비를 끝내고 도화선에서 불을 붙인 후에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몇 초만 지나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텐데 현장 앞에서 3살짜리 꼬마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인부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아이를 향해 소리 지르며 손짓했지만 그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엄마가 달려와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가라고 했으나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한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엄마에게 달려왔고 얼른 품에 앉은 아는 엄마는 대피소로 뛰어들어서 그와 동시에 큰 굉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다쳤을 것이고 또 만약에 그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역시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건 당연히 복음이고 말씀이고 성경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라는 걸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리를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지 같은 신자면서도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저마다 수준이 다르고 뭐 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뭐 당연히 히브리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암송하거나 들은 말씀을 외우는 것 정도 하는, 그러니까 암송하는 말씀, 그다음에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은, 교육받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들은 정통 유대교의 그런 교리 속에서 그것이 전부이고 진리인 양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뭐 성경을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한테는 하등 이상할 게 없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다였습니다. 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는, 즉 어쨌든 지식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와 깨달음에선 너무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 어, 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왜 그런 갭이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지금도 뭐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또 우리 그리스도교 사이에 갖고 있는 그 차이만큼이나 그런 갭이 그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제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 히브리인, 유대인, 뭐 이스라엘인, 뭐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3가지가 있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어떤 뉘앙스가 다르냐면 히브리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래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모세의 지도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서 이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어간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땅 이런 계약을 맺는 그런 구원을 계약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시대적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인이란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의 어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 시대에 야곱이 이삭과 아버지를 속여갖고 도망을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갑자기 막 열심히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근데
이 고관절을 넓적다리 있는 부분을 골절을 당해서 그는 평생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이 돼서 쩔뚝쩔뚝 됐다. 그때 그 천사가 이 야곱에게 말하죠.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긴 자.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도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의 정식 명칭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공화국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야복강가에서 의 야곱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이 이 북쪽에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자라신 곳 이 갈릴리 나사렛이 있었던 그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마리아가 있고 남부 쪽으로는 유대가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거기 아주 좁게 얘기하면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근원이 된 까닭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10개 지파였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라한테 멸망하자 아시리아한테. 그리고 이제 남유다였던 2개 지파가 있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주 이스라엘의 흔적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만 남으니까 그때는 또 유다 왕국인 거예요. 이 나라의 이름 공식 명칭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유대인 후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다음에 뭐 유대인 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야, 우리 민족은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말이야 너희들과 같은 개돼지 같은 이방 민족하고는 차원이 달라. 너희들은 잡신 믿고 우상 만들어서 믿고 그런 놈들이잖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저 멀리도 있고 우상을도 섬기던 그 자손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을 딱 보고 야 너는 딱 보니까 넌 됐다. 그래서 너를 불러다가 내 백성을 삼고 너의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선택한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종이 된 적이 없긴 왜 없어요.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로마한테 식미지 당하고 그 종이 된 적이 없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역사적 팩트로. 근데 여기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역사적인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야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이들의 집에 거할 수 없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든 누구의 씨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거는 뭐 둘 중 선택이지 무슨 뭐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있어서 나는 때로는 죄의 종이고 나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게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이 친구 보게 아니 이 젊은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갖고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에 이 스크래치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긁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애굽에 아빠가래도 있었고 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냥 끊임없이 공격도 받고 지배도 받고 뭐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이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자랑스러운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니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남의 지배를 받았지만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지금 당장 이웃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정치적으로도 해방시키시고 종교적으로도 해방시키셔서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왕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종말 의식, 불교의 미륵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이런 해방이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달려 있는데, 이는 신분의 변화죠. 뒤에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 신분을 자유인으로 격상시켜주기 전까지는 그 노예는, 그 종은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주인이 해방시켜줘야만 자유인 혹은 시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집안도 못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왜 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민족으로 태어나갖고 하나님을 안 믿냐? 야, 너희들은 이건 개돼지만도 못한 일이야. 아주 그렇게 정말 생각했어요. 이 개돼지라는 표현이 그냥 제 언어가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방인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그렇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교의 그런 유적들, 뭐 성당들, 뭐 성지들 다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 소아시아 가면 다 가톨릭 아니면 동방정교회예요. 그 뭐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무슨 유물, 유적 뭐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다 가면 카톨릭이 다 자기 거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너희들은 격가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얕잡아 보면서 열교, 그러니까 가지 쳐서 나간 집안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성지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로마 가톨릭의 그런 생각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판단인 거예요. 야, 우리가 정통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본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가톨릭교회 신자거나 동방정교회 신자거나 유대교 신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톨릭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정통이야, 내가 동방정교회 다니니까 내가 정통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는 프라이드가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씨가, 너의 족보가, 네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감히 네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나한테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속박된 사람들일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수도 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의 침략과 식민 지배 상태에 있었고, 나라가 결국 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따져서도 뭐 그들이 뭐 정말 아주 불철주야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 왔냐? 우리가 뭐 잘 알지만 구약 시대 때 말할 것도 없고, 그 중간기가 구약에서 신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우리 뭐 마태복음 사실은 아니고 원래 갈라디아가 제일 빠른 성경이지만 어쨌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약 400년이라고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 시대가 돼서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나 그 중간기 시대나 혹은 뭐 제2성전 시대라고 요즘 부르지만, 어쨌든 뭐건 간에 시대와 관계없이 이들은 이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주여세요, 우리가 그랬었군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야 될 일인데, 지금 이들은 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죄의 종이고 내가 자유인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뭐 몇 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까 로마 가톨릭식의 성지는 내가 갖고 있고 우리는 뼈대가 있고 우리는 정통이고 이따위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를 뭔가 터치하고 우리를 뭐 북돋아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문제냐? 내가 무슨 어떤 큰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 관계로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영생케 하옵소서.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내 직분이 뭐니까 이따위 거가 우리의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종인 유대인인 거예요 결국.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맏아들, 외아들, 뭐 독생자,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누구 자손인 줄 알아?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게 뭔 소리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그 지금 예수님의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덧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 지금 거기에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인들 그런 프라이드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씨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아이씨, 내가 얼마나 권력이 센데, 아이,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데, 아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뭐 바르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뭐 쥐방울만 하든, 뭐 남들이 인정하든, 그 관계 없는 거 없이 그런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쁜데, 뭐 하나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 인간을 만나서 우리에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율법이 곧 진리죠. 그러니까 유교는 굉장히 정치 혹은 사회사상적인 거죠.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나 사회사상 혹은 정치사상에 가까워 유교가. 그러니까 그 유교에서 말하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뭐 인의, 예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좋은 가치죠, 그렇죠? 근데 그 가치들이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 예의를 지키고 이런 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뭐 거기 하나도 틀린 말은 없죠. 근데 이제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찾아가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맨날 살아있는 얘기만 하는 게 유교니까. 야,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뭐 의역을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 사람들에 관한 사상인 거예요, 유교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산 사람들의 사상이거나 철학이거나 종교이거나 신앙이기도 하지만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논하는 거. 그게 참다운 종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간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뭐 자손이 어쩌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했던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않았던 때가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합니까? 그 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교리 하나 가지고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는 뭐 어쩌고야,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뭐 우리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갖고 있는 몇천 년이 된 제일 오래된 이런 거가 도대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이 크면, 성질을 갖고 있으면, 몇 대째 믿었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니 넌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나아. 뭐 이따위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나 진리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이고 찌질이도 가난해 갖고 입고 오는 얼도 꼬질꼬질하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은 안 해도.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있는 저 상태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고 있고 멋있게 패션 감각도 있게 향수까지 뿌려가면서 멋있게 양복을 입고 오고 정말 정장을 입고 온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사람이지 꼬질꼬질해서 조금 있으면 예배 끝나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노동자 박정으로 입고 온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야 당연히 비싼 명품 옷 걸치고 정장 입고 비싼 차 타고 예배당에 온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거죠. 그러나 그건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각에 사실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나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로는 목사든 뭐 신자든 관계없이 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1000명 나오는 출석하는 교회인데 너 100명 나오는 교회 목사 너보단 내가 10배는 더 훌륭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조그만 그 개척교회 다니고 앉아있냐? 야, 그 100명도 안 나온다며? 야,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야. 내가 너보다 100배는 더 훌륭하지. 이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다 해요. 그 문제는 그럼 그게 옳으냐? 마땅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야, 뭐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줄 알아?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유용할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없다. 그럼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쉽고도 간단한 문제가 한국 교회에 정말로 아주 저변에 한국 교회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자가 숫자가 조금이어서 아니면 한국 교회 신도수가 적어서 한국 교회 재정이 적어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한때는 뭐 우리 교회 이 개신교회 신자가 뭐 1,000만 명이니 뭐 1,200까지 갔어요. 그 숫자가. 근데 지금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뭐 통계가 뭐 작년 통계도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물경 한 600만 명이라고 봐요. 종교 이 센서스에서 이 정부에서. 그러면 카톨릭은요. 옛날에는 우리하고 뭐 몇 분의 1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절반쯤 육박하는 것 같아요. 200만, 300만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인 영향력은요. 우리가 카톨릭하고 비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하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다 카톨릭 공화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카톨릭 국가지 개신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착각을 해서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다수인데 우린 개신교 국가여지 왜 카톨릭 국가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그거를 올바로 바꿔놓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고요. 거기에 빠져서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은 뭐 그게 어디서 그거 관심 없어요. 개신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다 뒷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을 하든 나라를 팔아먹든 하나님을 팔아먹든 뭐 다 팔아먹고 돈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해치려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예수께 제시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 깊이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야 돌들어 전부 쳐 죽여. 그러면 그 여인은 그대로 죽으니까 야 내 저놈 저럴 줄 알았어. 근데 지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도 똑같이 해. 그러니까 너는 훌륭할 게 없어 이렇게 했을 것이고 야 그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지. 저 불쌍하지 않아? 저 여인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 남편이 속색이고 뭐 어쨌든 집도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저랬을 거야. 그러면 또 너는 율법을 어겼어. 그리고 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도 넘볼 수 없는 하늘의 지혜,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 똑똑하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니까 이 도덕적으로 보면 따위의 얘기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예 그러하겠나이다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 앞에서 신학을 논하고 성경을 논하고 율법을 논하고 도덕을 논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신학, 뭐 교리, 복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게 한국교회에 너무 만연돼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수적으로 막 입장에서 뭐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예수님은 오직 뭐 복음 하고 정치나 뭐 이 민중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좌파적인 요소도 있어요. 우파적인 요소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파의 예수님, 좌파의 예수님 이런 거를 논해 갖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야 그러면은 이쪽에 돌을 던져야지 저쪽에 돌을 던져야지 그 따위의 생각 갖고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누구는 그러대. 그렇게 하면은 요즘은 제일 먼저 돌로 칠 게 목사고 장로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경까지 희화화되고 농담거리가 된 시대라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뜻 그리고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뜻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당신의 그 증거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직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뭐 우리는 큰 교회고 나는 몇 대째 믿고 나는 직분이 뭐고 나는 믿은 지가 얼마고 뭐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부자고 나는 박사학위가 뭐 있고 이따위의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신자가 있으면 부자 신자를 보고는 너무 친절해. 왜? 부자니까. 근데 가난한 빈자 신자를 보면 저 사람은 그냥 툭툭 대. 왜? 가난하니까. 그런다면 그게 온전한 신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실제로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실은 그게 대부분인 시대가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만연한 그런 세상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표제를 갖고 1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진리가 거하고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거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였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먼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보다 선지하시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본서에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동일시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안은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과 많이 다를까요? 예수님을 망각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있고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닐까요? 나는 멧돼지 예수를 믿으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는 없어지고 내 자랑거리만 남은 신자가 된 건 아닐까요? 십자가 희생 대신 개인적인 안일함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세상에 만연해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믿는 그런 신자가 없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이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되새겨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참된 자유들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또한 오늘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는지 또 그렇게 믿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기며 올 한 해 동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이 자유인으로 살아가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